빌레몬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을 위한 또 바른 일을 세우기 위한 바울의 그 희생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은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로 22절 말씀은 바울이 이제 빌레몬을 향해서 부탁할 일들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계속 이제 부탁의 말, 또 위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 빌레몬의 선생이었고 또 인도자여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하여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후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바울은 특별히 이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대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스승이고 사도이고 또 예수의 종이긴 하지만은 이 오네시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였기 때문에. 근데 바울을 그렇게 대하듯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도와 같이, 주의 종과 같이 대해달라라고 바울이 요청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참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 인격의 성숙함을 신뢰함을 바탕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노예였지만 배신하고 죄를 짓고 도망쳤지만 당신이 바울을 예수의 종과 사도로 또 스승으로 대해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비록 약한 자이지만 주의 종과 또 성도로서 사랑을 받는 형제로서 복음 안에서 대해주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했거나 또 물건을 훔쳐갔거나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거 다 기록해 두어라. 그러면 내가 방문했을 때 돈을 훔쳐갔으면 그 돈을 내가 갚아줄 것이고, 손해 끼친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배상할 것이니까 오네시모에게는 그 빚을 갚으라고 요청하지 말고 내가 대신 갚겠으니 오네시모의 진 빚을 다 내가 끌어안겠으니 나에게 청구하라. 그에게 청구하지 말고 그걸 청산해 주어라 라고 바울이 책임져 주었어요. 이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빚을 대신 끌어안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희생을 감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런 희생을 하면서라도 이 오네시모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당신과 나 사이에도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도 완전히 변화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이나 어떤 물건의 손해로 인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불편함을 가질 이유가 없다. 내가 다 끌어안을 테니까,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내가 보증할 테니까 오네시모에게 청구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당신도 부족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 예수 믿을 때 그 믿음 생활이 서툴고 참 어리고 약하고 유약했던, 항상 넘어지고 부끄러웠던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지 않느냐. 그때에 내가 스승으로서 빌레몬을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끌어안아 주었던 당신의 잘못과 또 약점들을 끌어안아 주고 포용해 주었던 과거의 그 양육의 과정을 당신도 거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 그와 같은 스승으로서 이제는 이끌어주는 자로서 오네시모를 탕감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사랑의 빚을 갚아주면 좋겠다라고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말은 마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하는 말과 부탁의 말을 20절로 22절에 하고 있어요. 먼저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이러한 강한 신뢰감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었어요. 내가 부탁하고 말한 것보다 빌레몬 당신이 그것보다 더 많이 오네시모를 포용하고 탕감하고 사랑하고 영접해 줄 것을, 내가 부탁한 것보다 내 기대보다 당신은 더 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 수 있는 존재다. 그러한 확신과 신뢰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스승이고 진정한 사도이지 않나. 그래서 당신이 내 말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당신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소식을 멀리서 들을 때 바울은 사도로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해줄 것을 믿는다라고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하고 또 위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그의 그 그릇이 아주 큰 그릇인 것을, 아주 이 가마솥과 같이 크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요 성숙한 자인 것을 말로써 먼저 보여주었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 부탁을 순종해야 될 동기를 먼저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도 바울이 나에 대해서, 네 스승이 나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고 나에 대해서 이런 그 아주 강한 긍정과 내가 순종할 것과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이 선한 압박감으로 빌레몬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그 기대에 이게 주님의 뜻이고, 그렇지, 나도 정말 유치하게 예수 믿었고 정말 한 번 순종하고 10번 넘어졌고 한 번 잘하다가 10번 못하고 성장할 것 같으면서도 또 무너지고 제자리 걸음하면서 그때마다 스승 내 바울이 나를 이끌어줬고 나를 끊임없이 기도해줬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자고 우리를 그 견인해주던 참아주던 그 아비의 심정으로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던 잠잠히 기다려주던 그 바울의 마음을 나도 이 빌레몬 이제는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서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내 스승과 같이 나도 실천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라는 그 선한 열심을 빌레몬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스승과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압박감을
빌레몬이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오네시모를 그와 같이 그 이상으로 영접하고 또 교회 리더로서 키워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또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2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바울이 이제 미네 방문의 계획에 대해서 빌레몬이 오시라고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기도 중에 항상 그 교회들을 쭉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각 교회들을 향해서 그 거룩한 손을 들고 항상 그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리더들 아래에 묶여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먼저 항상 복을 빌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스승이요 사도는요, 누구에게 복을 받고 문안받고 대접받는 것을 요구하자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항상 먼저 어른과 스승으로서 교회를 돌아보고 안부를 전하고 교회를 항상 축복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항상, 그 교육자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항상 의논했어요. 내가 올 겨울에 너의 교회에 가서 내가 동면을 할 것이니 숙소를 예비하라. 또 내가 머물면서 복음 전할 일들을 예비하라. 일꾼들을 세워라. 이렇게 리더들과 주의 뜻을 의논하면서 방문의 계획을 나누고 교회를 항상 문안하고 축복하고 돌아봤어요. 어른과 스승으로서. 요즘 어떤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고 지교회를 그렇게 돌아보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교회는 또 세워져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넘쳐줘도 지교회가 또 파송되어져야 돼요. 주의 교회들이 지역마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사례비를 후원하고 생활비를 후원하고 교회의 재정을 후원하고 주의 복음의 사업이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렵지만 지역교회를 세울 수 있는 찬스를 주면 그렇게 해야 돼요. 5년이든 3년이든 우리가 교회를 후원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그게 바른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지역사회에 교회 개척할 것이 없을 때 선교사도 파송하는 것이고 선교지에 학교를 세워야 되고 학원을 세워야 되고 기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돈만 집어주면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다 쓸데없는 데 써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사역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후원을 했어요. 바울은 이 지역마다 전도하고 모금과 펀드를 후원받았어요. 헌금해라, 기증해라. 왜? 바울의 사리사역을 위해서? 아니요. 바울의 어른과 스승으로서 디모데에게 사례비를 줘야 되고 디도에게 사례비를 줘야 되고 지역교회 교육자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되고 어른과 스승으로서 교회의 재정적인 독립할 때까지 교회에 후원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른이고 스승이에요. 그게 진정한 어른이에요. 바울은 그런 어른 노릇을 톡톡히 잘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사역자들을 불러서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바울은 관심 갖지 않았어요. 대접받는 일에 관심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역자들을 세우려고 노력했지. 그래서 바울은 여기 이제 마무리에도 보면은 이 가정교회의 사역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내가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빌레몬이 교육자로서 그 지역 가정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내가 방문할 숙소를 마련하라. 가서 복음 전도하고 기거하고 머물 수 있는 그 숙식을 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러한 그 사명의 위임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이 소식을 가지고 있는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부탁대로 서로 좋은 이 복음에 사랑받는 형제와 스승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우리 잘 지내야 되겠구나. 바울이 부탁한 대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살아나가고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사도요 스승이 온다는데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지내고 교회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있으면 얼마나 그 우리의 사도와 스승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한심스럽게 보겠느냐.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겠느냐라는 이러한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마 바울이 방문했다면 이 세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복음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서로 이 새 사도가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울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빌레몬을 향해서 사명을 위임했고 마지막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문안과 축복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에바브라와 함께 있었어요. 에바브라는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보면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주를 위해서 내 목숨과 생명을 드린다라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내가 가진 거 생명밖에 없으니 바울 곁에서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 걸겠다라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러한 그 사도들과 사역자들이 골로새서 4장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돕는 동역자들로 함께 헌신한 그 복음의 전도의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와 성도 평신도들이 헌신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도와 성도들의 안부를 대신 전해주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과 혼과 마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 빌레몬서를 그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많은 경우 이 더디오와 같은 자들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불러주면 대피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시력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큰 이 시그네이처를 바울이 하고 이것이 바울 서신인 것을 입증하는 표시로 마지막에 썼어요.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 25절밖에 되지 않지만 바울이 직접 기록했어요. 눈이 좋지 않았지만 그만큼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나 있었던 거예요. 이 짧은 성경이지만.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이 4가지가 이 빌레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종과 노예의 관계로서, 그리고 그 용서의 그 사랑의 빛에 대한 신학, 그리고 리더십을 세우는 바울의 신학, 그리고 바울이 그 교육자로서 교육자를 세우고 담임 교육자를 신뢰하는 바울의 그 사도의 신학, 4번째 신학이 아주 강하게 여기에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 목사와 재직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안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운영하는 관계 속에서 바울의 이 4가지의 강력한 신학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향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을 바탕으로 우리들도 바울의 특히 이 주인과 노예, 종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신학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이런 바울의 신학의 이 중대성을 저희들이 크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그 바울의 그 간절함을 우리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실 수 있는, 실행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